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방금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늘의 힘으로 살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하늘의 힘으로 살자.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보고 중국 시장인가요? 제가 가봤어요. 시장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재래시장 참 좋아하거든요. 신성시장을 한번 가봤는데 너무 시장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어제 오후에 갔는데 시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들었냐 하면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소리를 막 외쳐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러는데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귀가 그쪽으로 옮겨져요. 혼자 걸어봤어요. 끝까지. 갔다가 돌았다 갔다가 하는데 어떤 한 분은 그냥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줄어들질 않아요. 그 톤이. 우리 그렇잖아. 사람 없으면 그냥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할 텐데 그분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정하게 그 목소리를 외치더라고요. 참 열심히 사는구나, 참 잘 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사도행전 오늘 7장의 55절 56절에 나오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사도행전 6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초대 교회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너무 많은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집사들을 세우기를 원해서 세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인지, 어떤 가문인지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참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 참 위대한 인물, 대단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가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7명의 집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를 이렇게 살펴보면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고 어떤 많이 배워서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초대 교회의 집사로 세워집니다. 어떻게 해서 세워지느냐?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6장을 가보시면 6장 5절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보세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 읽은 사도행전 6장을 이렇게 보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그 사람 말을 하기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스데반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은 사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인정받은 사람,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 조건이었어요. 그거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다가 일꾼을 세울 때에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돼요. 어떤 돈이 많다고, 잘생겼다고, 잘한다고,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사역자를 세울 때는 늘 첫 번째 인격적으로 좋아야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죠. 두 번째 뭡니까? 신앙의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에게 일을 주어줬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잘 나가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고 쉽게 얘기해 30대에 그 사명 받았으면 40대, 50대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의 사역이 얼마 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그 사람이 참 인생 멋지게 다 잘 살아서 오랫동안 할 것 같은데 오랫동안 못 가고 그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유대인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때문에 고발을 하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스데반을 고발하고 재판석에 세워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스데반을 돌로 이렇게 죽여버리더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이 변론의 기회를 잡아서 자기의 상황, 환경을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평범하게 시작했던 이 인생인데요. 이 사람의 그 마지막 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짧은 인생 산 그 모습을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 불의와 부정과 여러분 불신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죠. 그 순교의 삶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느 누가 그렇게 힘든 그 순교의 삶을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 수많은 고비가 오잖아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 때문에 때로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린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시대와 우리 시대는 전혀 다르다고, 그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리다고, 나는 저 정도 되지 못한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보면서 나도 스데반처럼 살고 싶은데 나는 도저히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을 보면 스데반은 우리에게 자신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나는 참 짧은 인생 살았지만 그러나 내 삶은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삶은 누구보다 참 멋지게 산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그러면서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면서 그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 인생을 지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신앙의 많은 도전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이유를 보면 이겁니다. 보시면 첫째는 이거예요. 그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하고 살았더라. 우리는 늘 뭐합니까?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 받은 그 삶,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그 성령 충만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성령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나는 뭐합니까? 내 인생에 성령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늘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스데반은 안 그러더라고요. 스데반은 처음에 자기가
선택될 때 성령 충만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령 충만이 없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늘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아까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봤는데 사도행전 6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가보시면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보세요. 이 이야기는 스데반이 집사로 세워지고 난 바로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데반이 집사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제자도 안수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사역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같이 세워졌던 7명의 집사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참 많은 귀한 열매가 세워졌겠죠. 보니까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 밑에 여러 지파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뭐 했다고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변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여러 환경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가보시면 아까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어떻다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선택받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늘 이 일을 해가는데 지금도 뭐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어디 성령 충만했냐고 얘기를 묻는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권능은 곧 뭐냐? 권능은 곧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계속적으로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요 단순히 성령을 받은 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은 어떻겠냐면 그의 삶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뭐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그에게 있어서는 이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든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든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필수였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환경, 사건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얼마나 많은 핍박이 가해졌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다른 힘이 아니라 뭐합니까? 성령 충만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뭐합니까?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성령 충만했더니만 그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특별히 스데반이 말하는 것조차에도 그 말에 토를 달지 못하고 그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할 말이 많겠어요. 흠잡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했더니만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 했는데 그가 말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말이 나가기 시작을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가기 시작했더니만 사람들이 그 말을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렵고 무서운 일이 막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외형적인 모습이 뭐죠? 얼굴에 근심이 쌓여요. 우리 얼굴에 두려움이 쌓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 무서워하는가 보다. 아우,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가 지금 이 환경 상황 맞이했어요. 대제사장 앞에 세워지고 사람들 세워서 곧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봤더니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보세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운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그는 주눅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그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더니만 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요?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7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55절을 한번 보십시오. 55절을 보시고 56절을 보면 이리 돼 있죠.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죠?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는 늘 어디를 바라보냐면 성령 충만하니까 그는 늘 하늘을 바라봐요. 사람들이 땅을 바라볼 때에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을 바라보죠. 성령 충만한 하늘을 바라봤더니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56절 말합니다.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더니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스데반은요 늘 뭐합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는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지만 그 성령 충만이 나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더라고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49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읍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요.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요. 밖에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 나가지 마. 왜 나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나가면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견딜 수 없고 우리는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수많은 두려움과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짓누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가지 말고 계속 기다리라. 언제까지요? 너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입혀지는 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성령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뭐합니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집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그 걸음에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오실 때 성령 충만하시고 예배 드리고 다시 여러분의 일터로 나가실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로 나가실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고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내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내가 하는 그 말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대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내뱉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둥지둥해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때는 염려하고 걱정하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때 그렇게 말하죠. 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내가 당할지 알지 못한다. 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걸음을 뛰시겠습니까? 그 걸음을 뛰고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죠. 왜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 나는 내가 할 것을 할 거다. 나는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허둥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요, 보통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이해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인간의 이해와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이해와 하늘의 지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6월 한 달 오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 삶을 누가 살아야 되냐면요,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삶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보세요. 여기 그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너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떠나가세요. 떠나가시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자녀들 놓고 가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떠나간다.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게 오히려 더 너에게 유익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줄 거야.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왜 성령 보내주시고 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왜냐하면요, 성령은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성령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요,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할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평범한 삶을 살까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까요? 이유는 이거죠. 그에게는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셔 예수 믿게 하면 그거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항상 그 제자리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뭐라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끝없는 우리의 인생에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높은 영적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걸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내가 예수 믿을 받은 성령이 아니라 그 성령이 계속해서 내게 공급해줘서 내 인생, 내 영을 채워줄 때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넘어야 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에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아시잖아요.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믿다 보면 수많은 유혹이 오고 나를 넘어뜨리는 일들,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모든 것을 내 속에서 몰아낼 수 있는 힘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불가능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스가랴 4장 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방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마음대로 사는 게 방탕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없게 사는 게 방탕입니다. 방탕은 뭡니까?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방탕이에요. 근데 그 방탕한 삶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술 취하게 만드는 것들요. 내 인생을 휘청휘청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 나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어려운 환경 만나고 너희가 사람들 살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 넘겨줬어. 네 신앙이 핍박이 오고 네 신앙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무슨 말 해야 되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내가 이 환경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지 마라. 그때 너에게 그 말을 주시는데 그 말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그 환경 만나지. 그래, 알아. 그런데 그때 너희들 이기게 하는 거 성령이 너희들 이기게 하실 거야. 너희들 그렇게 말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잡혀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제사장,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데려다가 신문하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뭐하는 협박과 억압 가운데서 베드로와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요, 바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보세요. 기도했더니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어떤 역사를 했냐면 다 성령 충만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했더니만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그는요, 비록 짧은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참 아까운 인생 살았잖아요. 뭔가 해볼 수 있는 그 나이. 그런데 그 마지막 아주 짧게 살고 참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바등바등거리면서 저거 살려고 했었을까 하지만요, 그 마지막은 가장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 무엇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고 무엇이 그를 대단하게 만들고 무엇이 그를 빛나게 만드느냐고 묻는다면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았다는 말은 다른 말 이 말입니다. 그는 하늘 힘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운 가운데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 바로 하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힘이 있다면 그건 다른 힘이 아닙니다. 하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장 양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뭐합니까? 눈앞의 상황을 정리하고 싶고 뭔가 헤쳐나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 우리 우선적으로 그래 주님 내게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 상황 해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나도 하나님 하늘 힘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없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했더니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6월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6월에 어떤 일 벌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늘의 힘을 주옵소서. 하늘의 힘을 주셔서 나로 이 6월 한 달 하나님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면 우리가 세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 하늘 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한 달 그리고 이 한 주 성령 충만한 하늘의 힘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많은 것 있지만 이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거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